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거친 들을 말씀하셨거든요. 거친 들은 사실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광야 같은 믿음을 가졌음에도 이렇게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어떤 불신앙의 결과로 말미암아 만나는 것들이 있죠.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후대들이요 이 강대국의 나라에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 포로지에서 있었던 일들, 하나님을 그 전처럼 믿음으로 고백할 수도 없죠. 제대로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우상이 만연한 곳이라서. 포로가 된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요.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는 참 너무나도 힘든 그런 어려움의 상황인 거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거친 들과 같은 상황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이런 상황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처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70년 후에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셨거든요.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떤 나라도요 포로로 끌려가서 전 모든 그 민족들이 다 흩어진 상태에서 나라가 다시 회복된 경우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던 사람들은 이 거친 들과 같은 곳에서도 승리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나라의 우상 문화에 그대로 거친 들을 그냥 온 삶으로 받아들여 버린 거죠. 우상 숭배가 당연한가 보다. 사주팔자 오면 그게 당연한가 보다. 저와 여러분이 이 거친 들과 같은 상황, 내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걸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걸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거친 들과 같은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잘 점검해야 되는 거 있죠. 그런 우리의 상태를 누가 제일 잘 아시냐?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특별히 타일른다 말씀하셨거든요. 평상시에 주시는 말씀. 강단의 말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요즘에 그렇게 캠핑 용품이 그렇게 대단한가 봐요. 캠핑족들이 늘어나서 카페마다 좀 유명한 카페들은 시즌으로 자기들만의 어떤 한정판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가야만 살 수 있는. 제가 스머시기 거기 카페 가보니까 줄을 얼마나 서 있는지. 근데 그 중에 반은 또 그걸 못 받았어요. 못 샀어요. 막 얼마나 아쉬워하는지 몰라요. 야,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 세계는 벌써 뒤집어졌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단에서 주시는 그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붙잡는 그 말씀은 한정판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하나님이 최고로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그날 허락하신 한정판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 한정판을 우리는 어떤 가치로 보고 계십니까? 어떤 우선순위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평상시를 놓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놓쳤으면 그 우선순위 앞에 다른 나라의 우상을 갖다 놔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왕들,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야 되는 그들이요, 하나님 이전에 다른 나라 강대국 의지하고 그 나라 우상 들여오고 좀 더 좋은 자기의 부와 또 군사력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이 망할 것 같다가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잘 정치, 경제, 사회가 잘 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강대국에게 완전히 짓밟힘 당하고 이렇게 포로지까지 간 겁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 그 가치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상시가 그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그래도 우리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거친 들로, 그리고 우리 본문에 보면은 아골 골짜기에 있습니다. 아간이란 사람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가족들과 함께 처형당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거, 말씀으로 절대 하지 말라고 한 거 어겼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지도자 여호수아에 의해서 처형당한 곳이, 그러니까 불신앙의 대명사고 하나님을 대적한 장소죠, 사실상.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을 적당히 떠났다는 없습니다. 말씀을 놓친 건 하나님과 상관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다는 것은 잠깐 방심했다가 아니라 내가 완전히 사단에게 속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계속 강단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두 가지 길을 말씀하셨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럼에도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포도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 열매가 아니라, 포도나무가 아니라 포도원,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의 땅이죠. 거친 들과 같고 아골 골짜기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포도원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열매가 우리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말씀하셨는데요, 소망의 문을 여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입니다. 내가 나를 봐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는 나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불신앙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도 소망의 문으로 보고 계신 거 있죠. 우리가 못 볼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의 문으로 삼으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애의 증인으로,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현장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나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문제였는데, 이제는 나를 넘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상관없을 만큼 현장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소망의 문으로 가능성을 확 여셔서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시겠다, 그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소망으로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당한 문제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런 이상한 고백하지 마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서야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그 뻑적지근한 신앙인들처럼 방언기도 못 하시잖아요. 엄청난 신유의 역사 여러분 있으십니까? 우리가 가진 건 말씀을 통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완전히 해결자시거든요. 특별히 이걸 가지고 우리는 현장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골 골짜기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친 들과 같은 우리와 우리 자신과 우리 현장을 바꾸시사 하나님의 소망의 문을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같이 나눌 제목은요, 응답의 자리 지금 여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또 전도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 7가지 축복, 신분, 권세를 가지고 늘 승리해야 마땅한데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많은 우리가 당하는 부분들이요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우리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으사 다시 깨닫게 하시려고, 다시 시작해 하시려고, 다시 정비해서 도전케 하셔서 제대로 이거 하라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라고. 그래서 어제 그 부교육자 수련회 때 그 단어가 딱 나오는데 진짜 마음을 움직이시더라고요.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뭐냐?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정말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 거 있죠. 그런데 여전히 존재 이유가요 이 땅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가치에 여전히 내가 매여 있는 거 있죠. 우리 치유반 강의 방금 전에 듣고 올라왔는데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예틀이란 단어를 주셨어요. 늘 듣던 말인데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예틀,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넘기고 있던 예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나의 어떤 모습들. 제가 어떤 예배를 갔는데 그날 그 교회 예배에 다른 교회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이 좀 이렇게 불량한 친구가 와 있었어요. 고등학교 친구인데 막 복장도 불량하죠. 예배에 드리는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거기다가 말은 얼마나 큰지 잘 안 들리나 봐요. 막 소리를 얼마나 크게 대화를 하는지. 근데 치유 대상자라고 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도 제가요 제 안에 예배라는 틀이 있으니까 받아들이질 못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짜증이 나서 한마디 해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화가 나 있는 거를 옆에 있는 분이 보시고 그게 광 목사님 틀이야 얘기를 하는데 기분 나쁜 거 있죠. 내가 지금 뭐 예배를 이렇게 생각했나?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영혼을 보는 법을 제가 모르는 거예요. 제 틀 때문에. 이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그때 많이 회개했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쯤에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말씀으로 답을 주시더라고요. 예틀이라는 것은 막 엄청난 그런 불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도전하고 새로운 이 재창조의 능력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예민하고 세밀한 것들을 사단이 틈타거든요. 특별히 어제 말씀 중에 류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설계해서 어떻게 도전 좀 하다가 힘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얻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정확한 설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게 우리의 승리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계속 불신앙이 고백되고 여전히 불평, 불만, 원망 혹은 세상과 막 타협하면서 불신앙이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다. 물론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런 우리의 자리를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배경은요,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다 빼앗긴 거예요. 민족들의 일부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노예로 혹은 자기들의 일을 위해서 쓴 거죠. 그냥 일꾼들, 좀 몸 잘 쓰는 사람들만 데려간 게 아니라요, 여자들도 데려갔겠죠. 그리고 똑똑한 아이들을 데려갔어요. 특별히 다니엘 같은 사람들. 왜냐? 자기들의 이 우상 병기로 키우려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듣다가 이분이 굉장히 이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이 시대 전략을 두고 고민하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별금지법 곧 있으면 통과된다.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어느 정도 시위를 하면서 막을 수는 있지만 이거는 통과될 수밖에 없다. 류 목사님도 이 얘기를 한번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 이후에 일어날 우리 후대들에게 일어날 엄청난 불신앙의 역사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를 우리가 빨리 고민하고 그 시스템을 갖춰놓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시위를 하는 팀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쩌면 다가올 시대, 올 수밖에 없는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은 저들의 전략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미 30년, 40년 동안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완전 우상의 병기로 만들 그들의 전략이 다 있다는 거죠. 이미.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 교회와 우리 전도자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저 미래를 두고 하는 말이었구나. 하나님이 깨어 있으라는 말이 말씀이 그 말이었구나. 다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현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잘못된 신앙으로 지금 교회들이 여전히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요. 지금 신비주의 운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를 못하고 하니까요. 오히려 더 그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요. 저 사실 고등학교 때 충남고등학교인데 그 GG라는 God's Glory라는 그 기독교 동아리가 있거든요. 임원들 뽑는데 어떻게 뽑는지 아세요? 방언하는 순서대로. 저는 꼴찌에 있었어요. 해본 적이 없어서 연습이라도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걔는 저 앞에 순서에 있고 저는 제일 뒤에 있어요. 물론 렘넌트란 자존심 때문에 또 크게 뭐 상관은 없었습니다만 방언 엄청 하는 사람들을 그 기독교 동아리 회장이라는 사람이 딱 데리고 다녀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어디서든 상관없습니다. 엎드려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보는 사람마다 와,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혹할 뻔했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결론이 이미 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그런 그들이 가진 잘못된 신앙 때문에 우리 현장이요 다 더럽혀져 있어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밟는 모든 현장이 다 거친들이 되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을 싫어하고 그런 교회들을 증오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미 거친들이 다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현장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고 있는 학교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했으면 교회 그 출입을 막는 그 명단 중에요, 교회 목사, 전도사 이게 명단에 있더라고요. 특히 조심해야 될 사람들 이렇게 해서 얼마나 잘못된 전도를 해왔는지, 또 얼마나 이 시대가 거친 들과 같이 변해왔는지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포로지와 같은 곳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근데 그들이 그 상황을 대했던 잘못된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신 게 뭐냐? 70년 후에 회복할 거다.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의 내 세대에는 불행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 바라보면서 우리가 설 수 있는데 벌써부터 낙심하고 포기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가운데는 굉장히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죠. 처세가 빠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불신앙 덩어리죠. 그 환경에, 우상 환경에 빨리 타협하고 적응하는 사람, 우상 앞에 엎드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다니엘처럼 똑똑하고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위직에도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그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이거 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름 벌써 버리고요, 그 나라 바알 신 섬기면서. 특별히 익숙함, 우리의 불신앙 가운데 가장 좀 위험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부분은 응답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갔는데 내게 뭔가 주어지고, 뭔가 응답처럼 주어진 것들, 우리는 그거 금방 각인시키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그럼 우리는 말씀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방법 의지하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익숙함. 말씀이 익숙하고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는 게 내게 당연한 것이어야 되는데 잘못된 익숙함이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고 했어요. 세상 풍조 언제 말씀한 겁니까?
로마 시대 때 로마의 우상을 따라가는 풍조를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시대의 우상을 따라가고 불신앙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익숙함이라고 말하기 전에 예틀이고 뿌리 뽑아야 될 각인 뿌리 체질인 거 있죠. 그 최원이라는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요즘에 계속 이 매체에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아이스링크에 서 있는 귀신 보고 그날부로 피겨스케이팅 선수 포기하고 무속인이 됐거든요. 신 받아서. 근데 나와가지고요, 그 절대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이렇게 뭐죠? 나이가 많은 이렇게 연예인들을 보면서 드레스가 보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드레스가 보입니까? 근데 거기에는 패널들 중에 기독교인 패널들도 있어요. MC들 중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는 믿음을 가졌고 간증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무당의 말 한마디예요. 박수 쳐주고 그걸로 미디어가 만들어져서 매일매일 작품으로 쏟아지는 이때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익숙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축복을 따라가고 있어요. 잘못된 응답. 제가 렘넌트 한 명을 만났는데 이 렘넌트한테 말씀을 전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계속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잘 들어보니까 아예 믿음이 전무하더라고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너 도대체 다락방 말씀 들은 거 맞냐? 그렇게 질문할 정도로 전혀 하나님. 그래서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보니까 늘 하는 말이 뭐냐? 제 인생에는 어려움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역경 고난이 한 번도 없었어요. 경제로 부유하죠. 경제적으로 뒷받침되죠. 그리고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자기 연애를 두고 고민해 본 적이 없대요. 얼마나 재수없는지 말하면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렘넌트 얘기입니다. 그 포럼을 듣다가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더라. 재수없어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냐? 자기는 하나님 필요한지 잘 모르겠대요.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의심하고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외쳐도요 다른 거 생각하고 있어요. 놀러 갈 거 생각하고 있고 영적으로 볼 땐 말 그대로 거친 들의 산물이에요. 그 부모님이 그랬거든요.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고 힘들다고 그러면은 진짜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 이 아이를 만족시켜 준 거예요. 그렇게 인생 평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게 응답이고 축복일까요? 잘못된 응답 축복이죠.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말씀 앞에 설 수 없는 아골 골짜기와 같은 상태구나. 그게 점검돼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거기에 완전히 스며들어 가지고요 마치 바벨론 사람인 것처럼 거기 돼서 하나님이 나중에 귀환하라 영적 지도자들 통해서 귀환할 때 안 간다고 한 사람들이 있어. 안 가겠다고. 나 여기 적응하고 나 괜찮아 잘 살고 있어. 굳이 내가 왜 예루살렘으로 왜 돌아가야 돼? 예루살렘이 어떤 땅인지 모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얼마나 큰 놀라운 능력인지 모르니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돌아가야 할 이유를 모르는 거죠. 사사기 17장 6절 그리고 25장 21절 보니까요. 21장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고 했어요. 이제는 자기 생각이 곧 법인 거예요. 자기 생각, 말씀과 상관없는 자기 생각. 사사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저주 속에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결국 모습은요 우상 숭배 그 자체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고 뒀더니 황금 송아지를 만들질 않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라고 했더니 이스라엘의 왕이요 로마 왕한테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헤롯 성전 자기 이름으로 성전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그 믿음이 온전한 신앙이겠습니까? 이미 다 불신앙으로 물들어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우상 숭배인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좌표입니다. 좌표. 주로 이제 좀 사상적인 얘기긴 한데 어떤 사람들이 여기를 공격해 하면서 인터넷으로 댓글을 달면 그 좌표를 찍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걸 따라서 쭉 가는 겁니다. 이유도 모르고 어떤 것도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선동하니까 거기 쭉 쫓아가가지고 막 댓글 달고 막 청원하고 난리죠. 사람의 소리가 얼마나 예민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무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의 소리에 예민한지. 저와 여러분은요, 혹시 좌표라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좌표를 찍고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거친 들과 같은 우리의 상태가 잘못된 방법으로 있다면 더 심각한 영적인 문제, 재앙지대, 멸망지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포로지에 가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같이 보면서 보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현장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9장 7절에 보니까 그 바벨론에 지금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낸 그 땅을 두고, 그 나라를 두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예, 얼마나 좌절스러운 순간인데 지금 나를 두고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한테 완전 빼앗긴 우상의 땅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속임수를, 사단의 심부름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8절에서 9절입니다. 29장 8절에서 9절.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거짓 예언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포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잘못된 가치들을 심으면서 너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전혀 못 잡는데도 세상적인 성공을 조금 이루었을 때, 야, 너 잘하고 있어, 등 토닥여주고,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정확하게 말씀으로 점검되고 치유되어야 될 부분들이요, 세상의 방법으로 계속 복돋아주고 있는 거죠. 그걸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절대로 속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약속을 약속하셨습니다. 70년 후에 분명히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2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선한 말이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성취될 날이 온다. 얼마나 소망이 있는 말입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있죠.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뭐냐? 너희의 삶을 점검하고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도록 지키라. 어디에 나와 있냐? 29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 낙심하고 포기하기에 당연한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거기서 믿음 가운데 열심히 살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 오력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희가 하는 공부, 너희가 하는 사업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일 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비록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다 불신자들이고 그 업 자체가 불신앙 덩어리지만, 거친 들과 같지만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라. 왜냐?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시키고 계신 겁니다. 이 포로지에 끌려온 우리의 모습이 정말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영적인 상태. 우리 강단에서는 특별히 산을 통하여 집중을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부르짖음이라고 했습니다. 안타깝게 힘겨워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믿음. 그리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이라고 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면서 나 필요할 때 하나님 찾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된 그 기도 제목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당장은 이런 상황이지만 내가 보는 것은 희망이고 미래다. 너에게 주는 말씀은 희망이고 미래다. 그래서 너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은 희망과 미래의 순간이다. 그래서 저 여러분의 이 영적 상태가 구원받은 자를 넘어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 이 얼마나 큰 힘이요 생명력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오직 그런 믿음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숱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이 핑계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증인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증거로 말미암아 현장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상태는 그렇습니다. 집중하고 있는 상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쓰고 계시는 상태거든요. 비록 이런 현장에 있을지라도 얼마나 힘있게 움직여지고 있는지, 얼마나 힘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지요. 결국에는 그런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37 나라 5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하나님은 복음이 천국 복음이 만민에게 증거되는 그날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끝을 말씀하셨고 그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로마서 16장 25절 26절 27절 영원에서 영원까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두시고 영원한 계획을 두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끝을 예비해 두셨다면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 언제든지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3단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프리메이슨, 유대인, 그리고 뉴에이지. 근데 그들이 하는 것을 우리는 물론 영적인 것들로 보지만 그들이 하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경제활동, 또 장학활동, 봉사활동, 눈에 보이는 굉장히 세상에 이로운 것들을 그들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접신운동해야 되니까요. 우리는 그들이 하는 겉모습만 보고 우리도 저거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기도 전에 저들이 이미 하고 있구나, 4차 산업을 가로채고 있구나. 사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뭐냐? 전 세계를 접신운동으로 사단 소굴로 만드는 게 그들의 목표거든요. 사단 서밋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이 하는 프로그램 따라가다가 우리도 지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그들을 넘어서 그들의 배경에 있는 흑암을 꺾고 그들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맞이해야 된다. 이렇게 어제 말씀을 또 주셨는데요.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고독사하는 많은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하루가 다르게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이미 고독사 했는데 발견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제목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죽어야만 보이는 사람들. 죽고 나서야 이제 발견되는 거죠. 그걸 듣는데요, 막 가슴이 이상해지더라고요. 혹시 우리 주변에 있는 현장들이 나의 이런 상태로 말미암아 그런 현장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비명을 막 질러야만 보여지는 현장들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평상시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우리 시대와 우리 현장을 이런 하나님의 뜻을 품고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포로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자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 안에서 자신만의 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회복하면 되겠는데요. 먼저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다니엘서 6장 10절,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상황이 되고 아무리 거친 들로 나를 힘들게 흔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서겠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방향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활짝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자. 다니엘이 승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다니엘 세 친구한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나한테 무릎 꿇지 않으면, 너희들 나한테 무릎 꿇지 않으면, 나를 섬기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 대답할 필요가 없다. 타협할 필요가 없다. 나는 믿음 가졌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다른 고백을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손에서 저 풀무불에서 건지실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게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상과 타협할까 말까, 그게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우상을 꺾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승리했던 방법이고요. 에스더 4장 4절, 에스더가 여왕이 됐습니다. 그 바사 왕국 또한 이런 곳이거든요. 거친들, 포로지거든요. 근데 이 에스더가 그동안은 자기의 유대인 신분을 숨기고 살아왔어요. 근데 그걸 자기 삼촌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여왕으로 세우시고 너에게 그 유대인이라는 걸 숨기게 하신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다렸던 거죠. 뭐냐? 에스더가 그 삼촌의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면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베옷을 입고 3일 밤낮으로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야기하거든요. 에스더는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지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약의 성취를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셨죠. 그 철부지라는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부지, 철없다. 제 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철이 아닌데 내가 나서는 거죠. 그걸 철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철부지, 철이 없다는 거죠. 결국엔 우리는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철없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게 철없는 겁니다. 철부지인 거죠. 결국엔 하나님이 그들을 기환의 시간표로 허락하십니다. 70년이 지나고요. 언약 그대로 성취하실 때요,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고 잘못된 축복 응답 붙잡고서 귀환 안 하겠다고 얘기할 때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장선 사람들이요. 이 스룹바벨, 그리고 에스겔, 느헤미야. 스룹바벨은 그들을 이끈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들과 함께 행정을, 또 여러 가지 경제 이것들을 같이 옆에서 도왔던 왕궁 대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 회복된 성전을 회복하고, 눈에 보이는 성전 회복하면 뭐합니까? 영적인 말씀이 회복돼야죠. 그래서 에스겔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가거든요.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이 귀환케 하십니다. 결국에는 이들을 통하여 성전을 회복하시고요,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축복을,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오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성령의 오력을 언제 찾냐? 어려울 때, 위기 왔을 때, 문제 당했을 때, 마치 무슨 이렇게 도구인 것처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에게 성령의 오력을 더하셔서 경제력, 인력, 만남이죠. 그리고 체력, 지력, 영력 모든 걸 총동원해서 뭘 하셨냐? 강대국과 왕을 상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불신앙과 불신앙의 배경이 되는 사단을 상대하게 하셨습니다. 승리케 하셨고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을 위해서 이들의 상태, 영적인 성령의 오력을 하나님 그들에게 더하셨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거기에 그 나라 바벨론의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지혜를 합쳐도 그 합친 것보다 10배나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냥 무한정이라는 거죠. 그 지혜라는 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그렇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한 나라를 움직일 정도의 경제를 하나님이 이들에게 허락하셨거든요. 지혜를 허락하시고 체력을 허락하시고. 자, 오늘 그 박영숙 장로님 시어머니 그 장례 예배 다녀왔는데요. 참 제가 여전히 좀 부족한 목사다라는 걸 이렇게 느낀 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엄청 떨더라고요. 제가 사시나무 떨.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 갈 때는 옷을 좀 큰 걸 입습니다. 떨리는 거 안 보이게 하려고. 근데도 제 안에 계속 기도 제목으로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이 가정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게도요, 우리 장로님이 조카를 딱 소개해 주시면서 목원대 다니는 우리 조카라고 만나서 복음 좀 전해달라고, 교회화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 그 남편분, 그런 전도의 문들이 그 자리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지금 말로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기도했습니다. 무슨 상태인지. 그 순간 나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군. 이런 부족한 모질이 같은 나를 하나님이 소망의 문으로 삼으사 문을 보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 또 성빈 형제와 동역자로 서서 그 가정 가문 살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의 전도는요, 선교는 우리가 할 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당장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소망의 문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나입니다. 그리고 나의 업이에요.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소망의 문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직장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소망의 문으로 두셨다니까요. 여러분이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소망의 문으로 두셨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아주 절망적인 현장들 모두를요, 소망의 문으로 두셨습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죠. 그 포로로 처음에 끌려갔다고 했잖아요.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사람들을 차출해 갈 때 남아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착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구나. 포로로 차출되지 않았구나. 근데 그들이 있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바벨론에 완전 포로돼서 다 빼앗긴 이스라엘이란 나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꾸준히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냐. 꾸준히란 단어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꾸준히 계속 말하고 있어요. 왜냐?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 자체가 재앙이고 거친 들이지 아니야. 그럼 너희는 말씀으로 집중해야 되는데 착각하고 있는 거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나는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그 삶을 두고 나중에 성전 지을 때요, 그들이 방해해요. 성전 회복할 때, 나라 회복할 때 방해한다니까요. 그분들이 불신앙 가지고. 우리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은 겁니까? 현장을 보고 우리 렘넌트들이 몸담고 있는 저 현장만 봐도 흑암이 가득한데, 결박해야 될 것이 한두 개가 아닌데, 우리가 살리고 생명을 증거하고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해야 될 자리가 너무나도 많은데 괜찮으십니까? 아닌 거 있죠. 착각하는 겁니다. 그게 곧 실패고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꾸준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도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계속 실패하는 거, 착각하고 있는 거. 괜찮은가 보다. 지난 전도학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기념비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친 들과 같은 상황 속에서 말씀 붙잡고 결론 내리니까요, 그 순간이 정말 아프고 힘든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안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기념비적인 순간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원만 계속 하다가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이제 살겠다고 그냥 넘겨버려요. 응답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이 아니라,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나의 마치 한 도구로서 그냥,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모든 여정, 정말 우리를 좌절로 이끄는 그런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기념비적인 그런 시간들로, 작품들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거친 들과 같은 우리 인생, 하나님의 평상시에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